왕을 몰아내고 새롭게 이제 반란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반란군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포용과 또 정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하는 숙제가, 쉽지 않은 숙제가 다윗 왕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지나치게 슬퍼했던 다윗 왕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의 직언을 받아들여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정상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제 남은 과제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추진해야 되는데 12지파 가운데에서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가서 모셔올 것이냐, 실행은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진위를 의심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다 반란에 참여했는데 누가 가서 다윗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혹시 다윗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다리다 못한 다급한 다윗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게만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환궁을 좀 추진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환궁을 주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 바르셀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실은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시므이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몇 달 전쯤 될 것 같은데 이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로 믿고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은 어떤 이야기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오는데 갑자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 앞에 가장 먼저 누가 있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다윗은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난길에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돌을 던지고 욕을 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사울의 피를 흘려서 지금 당신이 아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이렇게 저주를 막 퍼부었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해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근데 다윗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아마도 평소에 다윗에게 좋지 않았던 감정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은요, 뭘 해도 싫습니다. 잘해도 싫고 못해도 싫고,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조금 먹으면 조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싫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잘 인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시므이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지고 웰컴하면서 다윗 왕을 맞이하러 뻔뻔하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질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1000명이 넘는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왕에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1000명을 데리고 왔고, 나는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1000명이 당신의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우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이었죠. 다윗 왕은 시므이의 시커먼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악한 사람들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내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싸워봤자 나만 손해거든요. 자,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는 저주하고 욕을 했다가 이제 다윗이 힘이 생기게 되니까 다윗에게 아부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포용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지도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풉니다만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대는 그런 시므이와 같은 이중 인격자를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속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참고 인내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므이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혈육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요. 이 무비보셋은 멸망한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보복당할까 봐서 벌벌 떨면서 살았던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를 돌봐야 했던 그의 종 시바는 재산을 자기가 다 착복을 하고 주인이 약하니까 주인을 시골에다가 다 내팽개쳐 놨었습니다. 그걸 다윗이 다시 찾아서 복원시켜주고 명예와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었죠. 근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는데 이 종 시바가요 나귀를 싹 걷어가지고 자기만 보고품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아마도 압살롬 편에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모함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시바를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사무엘하 19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있는 베냐민 사람 데라야의 아들 시므이가 그와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함께 15와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옵니다. 자,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이 시바도 사람들을 데리고 합류해가지고 함께 나옵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야합이라고 합니다. 악인들끼리의 야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시므이에 가서 붙을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시므이는 어떻게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과 같이 나올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둘 다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 시므이 사건과 이 무비보셋 사건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반란을 진압을 했지만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 거주하는 지역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만만치 않은 군대도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던 거죠.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집안 풍지박산 났죠. 나라가 이 꼴이죠. 그 마음을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엄청난 그런 마음의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편치 않았을 거예요. 돌아가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란 사람 바르실레가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살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먹을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피난길에 쫓긴 다윗과 군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서 마하나임 성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할 무렵에 보급품이 없습니다. 도망쳐 왔으니까 한 끼 정도는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그 다음 끼니와 물과 또 음식을 만들 아궁이와 이런 솥단지 같은 게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죠. 계속해서 보급품이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 유지들이 큰 보급 물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보급 물자를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바르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80이 넘은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식량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야영에 필요한 취사 도구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도운 세 사람 중에서도 이 바르셀르를 특별하게 기억을 했는데 이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vided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셀러는 물자만 주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있는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왕을 서포트한 거죠. 또한 이 단어는요,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해 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보통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쌓아두고 그냥 혼자 자기는 그것으로 혼자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 그러면서 또 자랑은 또 엄청나게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둘째 종류의 사람은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때에 딱 들여가지고 너무나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도운 바르셀러가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고요. 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바르셀러 같은 부자가 되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가 큰 부자이므로 그가 다윗을 공개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꼭 부자라고 해서 헌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이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재벌이라고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아멘. 보면 참 저 사람 부자인데 헌금하는 거 보면 일불입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힘든데 정말로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아야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당시에 대부분의 영악한 부자들은 대세를 쥔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어요. 전부 압살롬에게 정치 자금을 댔습니다. 투자 가치가 충분했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길 확률이 99%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다윗 왕에게 자금을 댄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 지게 되면 바르셀레는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그가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르셀레는 다윗 왕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그 춥고 힘든 마하나임 요새에서 그 한대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자기의 물질뿐만 아니라 봉사로 섬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 많으면요, 내가 돈으로 할게. 그러고 봉사는 안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바르셀로는요, 물질만 갖다가 바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직접 해 먹이면서 함께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합니다. 또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지 않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왕에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드리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뭐 가진 게 없어요. 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왕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필요할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면서 참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한 90세 넘으신 할머니인데, 네, 제가 경기도 의왕 쪽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텐데, 저희 집은 강동구였습니다. 서울 강동구. 버스를 타면 2시간 가야 되는데, 금요 철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막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그 속치마 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버스 타고 가라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로 어려울 때 도와주시니까 그 금액은 작지만 그분이 얼마나 그게 지금까지도 한 3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게 지금까지도 전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 바르셀로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헌신할 때 압살롬에게 찍힐 각오를 해야 했듯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마귀에게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귀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일 좀 하고 교회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시험에 들어.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바르셀로는 다윗 왕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의 필요가 필요할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다윗은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가 물질적인 보상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과 함께 돌아가서 나라를 경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바르셀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해요.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셀로에게 이르되 바르셀로가 왕께 이르되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자, 이러한 이야기에 바르셀로는요,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에 바르셀로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보상을 바라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헌신할 때도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내 사업 좀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조금 헌금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왕에게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보상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셀레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당신은 조금을 하고 싶고 나는 건너라는 것뿐이거늘 내가 갚으려. 자, 아직도 반란군들이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게릴라들이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다윗을 기습 공격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위험에 처한다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이 바르셀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요단강 도하를 돕기 위해서 사병들을 데리고 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뿐이지 내가 가서 받는 보상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심 없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에 바르셀로를 아쉬워하니까 바르셀로가 딱 하나 부탁을 합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조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전문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바르실레가 이 김함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왕의 종 김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김함이 누구냐면요, 바르셀레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냥 자기 아들을 왕에게 맡긴 거예요. 다윗은 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다윗 평생 동안 그 김함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김함을 부탁을 해요. 김함과 그의 가족을 지켜라. 자, 그리고 이 김함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김함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7절 준비됐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여기서 게롯 김함은 무슨 뜻이냐면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김함의 여관.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누가 떠났느냐? 온 군대와 온 사람들이 가다가 김함의 여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김함의 여관에서 투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관이요, 보통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여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인이나 여인숙, 모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애국으로 가는 엄청난 군대 백성들의 무리가 수천 명인데 이 수천 명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이에요. 그것은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여관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다 김함의 여관으로 불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주변의 영지를 김함에게 하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들레헴 여관 공통점이 뭐 같으세요? 천년 후에 누가 거기서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 여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바르실레는 자나깨나 왕의 곁에 있기를 원했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왕에게 맡겼더니 그의 가문은 정말로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함께 가는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면 뭐 다른 축복을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바르실레처럼 사심 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자손의 축복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김함처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르실레하고 정반대의 인간들이 있어요. 나타납니다.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왕이 길을 건너오고 여기 길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길갈하면 여호수아 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웠던 곳입니다. 근데 그 길갈 요단강 서편성에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다윗의 환영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파의 절반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거룩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자, 이제 유다 지파가 주도를 해가지고 다윗의 환공을 했는데 다윗 지파가 가장 먼저 환영으로 나왔습니다. 왜 다윗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친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가 오면서 다른 지파에게도 조금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온 거예요. 뒤늦게 다른 지파들이 알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환영식의 좋은 자리는요 유다 지파들이 싹 차지해 버렸습니다. S석, A석, R석은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만 남은 거예요. 모든 행사를 유다 지파가 주도를 하고 다른 모든 지파는 구경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들 화가 났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왕을 도둑질하느냐? 왕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느냐? 온 나라의 일을 어떻게 유다 지파 혼자 독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 좋았을 것을 정말로 다른 지파가 더 화나는 대답을 해버립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꾸매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야, 왕이 뭐 우리 지파 사람이 아니냐?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인데 우리 지파에 사는 건 당연하지 않냐? 뭐 우리가 왕에게 뭐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냐? 우리가 무슨 좋은 자리를 차지했냐? 우리가 왕을 모시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뭐 우리가 그거 했다고 특혜를 받느냐? 아니다. 떳떳하다. 근데요, 자기들의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만의 왕이 아니거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이 유다 지파의 말에 더 화가 나가지고 그래? 혈연 관계? 그러면 우리에게도 명분이 있다. 그 명분이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43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였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연목술을 했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든.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우리는 열 몫을 가졌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죠. 그럼 한 지파가 비는데 한 지파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지파가 함께 뭉쳤는데 유다가 혈연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다수결을 강조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의 갈등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는
왕에게 반역을 하고 나니까 형제들끼리 대립하고 분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지파들의 갈등은 항상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그 통치 밑에서 서로 화목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지파들끼리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열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티끌 같은 허물도 들꽃처럼 보이는 거죠. 서로 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파들은요, 한때 압살롬에게 미혹되어서 다윗에게 반역했던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왕이 혈족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지만 사실은 혈족이면서도 반역의 주동자들입니다. 압살롬이 어디에서 왕이 됐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과 먼저 반역을 주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놓고도 회개가 없어요.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나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당연히 감사도 없죠. 여러분, 반역 죄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혜택인데도 용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욕심, 이 주도권 싸움, 이 헤게모니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 회개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다윗의 책임도 있죠. 질책도 해야 되고 회개하게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가 있죠. 근데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 섭섭 마귀에 걸려가지고 모든 게 다 서운한 겁니다.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기득권 싸움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르셀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비교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참된 헌신자와 시험 드는 가짜 헌신자의 분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압살롬을 따랐던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었고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 싸움. 다윗 왕을 누가 모시느냐? 왜 다윗 왕을 모시려고 하겠어요? 사랑해서? No.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들이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시하다가 이제 왕이 힘을 얻으니까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없겠다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상금에만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기득권 싸움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일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욕먹어야 될 때는요, 같이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로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밥도 돼요 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는 나타나가지고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왕을 모시게 해달라.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에 잠겨서 살아야 돼요. 은혜에 잠겨서 봉사해야 되고요. 은혜에 잠겨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했다 해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는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바르실레처럼 그런 헌신자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나를 부르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시간 주님이 가장 필요한 것에 내 것을 걸레처럼 써주십시오. 집안일 할 때 제일 쓰기 편한 게요. 걸레. 빳빳하면 사용하기 힘들어요.
내가 걸레가 되는 거예요. 80 노인 바르실레, 그는 나이를 탓하지 않았고 약한 건강을 탓하지 않았고 위험을 탓하지 않았고 가장 왕이 자기를 필요할 때 자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바르실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